4.5, 한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미디안이 이길까요? 별스럽게 잘해도 1대5 되면은 미디안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2절에서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많다. 참 하나님이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7장 3절에서 하나님은 5배 가까이 되는 이 미디안군을 놔두고도 여전히 많다, 보내라,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2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집으로 떠났는데 보좌 선지자 549페이지에서는 그 상황, 특별히 그 형편에 처해 있던 기드온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드안은 거의 이스라엘의 5배에 이르는 군인을 가지고 있었고 기드온은 군사를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어땠다고요? 군인들을 돌려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지금 있는 숫자도 1대5라고요. 그러니까 대장으로서 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계속 부조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 도망가거나 전투가 승리로 끝난 후 모든 전공을 자기들의 것으로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떠날 사람은 지금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겨도 자기 것이라고 영광을 취할 것이고 지면은 두려움 때문에 그 사기 전체를 떨어뜨린 그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로질러 바다를 건넜던 민족입니다. 아무 무기 하나 없이 맨손으로 여리고성을 쓰러뜨렸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두려운 사람은 떠나라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나버린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13만 5천이 바로 저 앞에 있어요. 산 아래.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데 함께 있는 사람 셋 중에 2명이 나는 놔두고 그냥 집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나는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그 무엇도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자신의 감에 충만해 있던 이 이스라엘 군이 어떻게 이렇게 나약해져 버리고 말았는가? 부조와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슬픈 기록이다 라고 사사기 7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장면이죠. 4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뭐라고요? 아직도 많으니 아니 32,000명에서 22,000명이 갔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럼 10,000명하고 몇 명하고 싸우는 겁니까? 10,000명하고 13만 5천명하고 싸우는 건데 이제 1대5가 아니고 1대 이 엄청난 비율로 더 벌어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직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래서 누구는 전쟁의 끝까지 가고 누구는 집으로 돌아갈지 내가 말해 줄 테니 다들 물가로 데려가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5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물가로 데려가니까 군인들이 목이 말랐겠죠. 그래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요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여러분 집에 혹시 개 키우는 분 계세요?
개가 물 그릇 좀 물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먹죠. 그거 혹시 따라해 보셨나요? 저는 그걸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던데요, 저는. 근데 그거를 제가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 개나 이런 동물들은 혀가 우리보다 훨씬 길고 가늘고 넓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나와서 물을 이렇게 한 움큼 떠가지고 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핥아서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혀로는 백날 해봐야 침만 떨어지지 물이 안 들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이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봤더니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손을 물을 손으로 먹는 자와 입을 대고 먹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훨씬 저에게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개울가에서 물을 그냥 입을 대고 이렇게 엎드려서 바로 먹은 거, 어떤 사람은 물을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은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그룹으로 나누셔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6절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인데 이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물 먹는 자세 하나만으로 어떻게 이 전사와 전사가 아닌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실까? 막연한 이 퀘스천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읽고 나니까 확실히 좀 그랬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냇가에 다다른 사람들은 곧장 내를 건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반대편 적진을 향해 진격할 것으로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이제 시냇가에 내려와서 북쪽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 10,000명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 이제 300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은 교전에 들어가려는 열망으로 이 내를 건너면서 그냥 손으로 물을 조금 떠서 마시고는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 먹었던 사람은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하는 패션이 가슴 안으로 충만해가지고 손으로 물을 조금 떠서 마시고는 신속하게 계속 앞으로 진격해 나간 겁니다.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임박한 전투로 인해 두려워하며 승리하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차에 거기서 잠깐 멈칫거릴 빌미를 찾았다. 그들은 꿇어 앉아서 느긋하게 마셨다. 이렇게 두 그룹이 갈리는 겁니다. 300명은 그냥 단순하게 평소에 물 먹던 습관이 달랐던 것이 아니고 이 마음가짐이 틀렸던 겁니다. 물을 움켜서 얼른 한 모금 마시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마셨던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머뭇거리며 빌미를 찾아서 옳지 잘 됐구나, 물이 있으니까 물 한 모금 먹자 하고 철푸덕 앉아서 입을 대고 거기서 물을 먹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와 믿음을 지닌 사람을 하나님은 골라내셨다. 성경 주석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300명은 숫자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는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다 라고 저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참 신기하죠.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칼이나 창은 없고 양식하고 나팔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전투에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군들은 오늘날처럼 아주 이 세계 최강의 미군처럼 착착착 멋지게 모든 게 다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보급 부대가 있고 전투 부대가 있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자기가 먹을 밥을 챙겨가지고 직접 가지고 다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먹을 게 없으면 전쟁을 하고 밥이 없으면 자기는 굶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형들 밥 싸가지고 전쟁터에 간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일일이 전쟁에서 식사를 먹을 식량을 다 댔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한 손에는 군인들이 양식을, 또 한 손에는 나팔을 손에 들고 이제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32,000명의 군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이제 300명 남겨놓고 그 밤에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이제 내려가서 뭘 치라고요? 적진을 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미디안 14만 5천을 너의 손에 붙여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만일 네가 내려가기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라. 기드온이 성경에서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굉장히 용감하고 아주 용맹무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 봤을 때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밀 타작한 것 훔쳐갈까봐 그 밀 타작을 어디에서 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포도즙 틀, 이게 움푹 파놓고 포도즙 만드는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 못 보게 몰래 숨어서 밀 타작하던 아주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도망치기 위해서 굴을 파놓고 수시로 거기에 숨어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진짜입니까? 아유 설마요. 제가 하나님 그럼 시험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해놓고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몇 번을 시험했던 그런 소인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 13만 5천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이 밤에 내려가라 하셨는데 기드온이 내려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속으로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말 속이 요만하고 간이 한 저만 했나 봐요. 아주 조그만 해가지고 뭐 하려고 조금만 뒤에서 하면 해도 막 깜짝 놀라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10절에서 너 무서우면 너의 부하 부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적진에 한번 내려가 봐라 라고 또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미디안 진영에 밤에 몰래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군인들 보초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듣게 됩니다. 보초를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무슨 꿈인데 말해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난밤에 내 꿈에서 보리떡이 나타났는데 이 보리빵이 내 텐트를 콩 치더니 텐트가 통째로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자 이 사람이 그 꿈은 말이야. 저 이스라엘 진영에 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이 미디안을 완전히 전멸시킬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기드온이 숨어서 이 부라하고 함께 듣게 된 겁니다. 속으로 어땠을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미디안 군인들 속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승리를 이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드온은 돌아와서 드디어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그 산 골짜기 아래 쫙 보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이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자려고 누워 있는데 장막을 쳤을 거 아닙니까? 텐트를 쳤을 거 아닙니까? 서 있어도 많을 그 인구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쫙 그 계곡을 다 채우고 있었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그 군인들이 뭐 같았다고요? 메뚜기 떼 같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타고 쳐들어오는 낙타, 약대는 거기에 더 나가서 뭐 같았다고요? 바다 모래알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드온의 칼날에 하나님이 붙이셨다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세 개의 부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부대로 300명,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눈 것이 누구의 전략, 누구의 전술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그렇게 전략이 탁월한 사람이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셋으로 나눈 것은 공격하는 군대가 크다는 착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미디안인들이 진영주의 여러 방향에서 횃불과 나팔 소리를 보고 들었을 때 자기들이 포위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조화 선지자 55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격 계획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직접 이 병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세 부대로 나누어서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밤 2경에 그 적진을 향해 내려가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러하며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뭐라고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소리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경. 19절에 보면 이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방식대로 밤을 4경으로 넷으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 왕조 시대 이전 사사기 시대에는 아마도 밤을 셋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3경으로. 그래서 초저녁은 1경, 그리고 동틀녘은 3경. 그러면 2경은 언제일까요? 가장 한밤중, 가장 칠흑 같고 가장 조용했던, 그러니까 약 자정쯤 시작해서 동틀녘 전까지의 밤을 2경으로 보는데요. 그 2경에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소리를 치라고 2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가면 뭘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됩니까? 칼이나 창이나 방패나, 오늘날로 따지면 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뭘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까?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그렇게 진사면을 에워싸고 300명이 나팔을 불매 22절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다 망하더라 라고 2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나팔이 울려 퍼지는 소리, 그리고 횃불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 빛을 보고 이 미디안의 13만 5천 군인들이 서로 동무끼리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쳐서 죽이고 자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이 300개의 항아리를 밤 12시에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뿔로 만든 나팔을 그 기괴하고 막 음산하고 무서운, 하지만 멀리까지 퍼지는 그 뿔을, 나팔을 있는 대로 크게 동시에 불어 제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소리 지르는 이스라엘의 300명의 전사들이 이 미디안의 네 면을 에워쌌을 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고 자기들의 동물을 서로 적군으로 알고 서로 죽이며 자멸을 하고 말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떤 주석학자는 소리와 빛의 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빛과 소리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전사들의 그 함성을 이용하셔서 미디안을 격퇴시키신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7장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가 우리 삶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는 마지막 이 인류 역사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세대 성도, 재림 성도입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남은 무리로서, 또 진정한 믿음의 소수로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흔히 숫자는 힘이다 라고 합니다. 숫자는 힘이다. 지난주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세계 인구 통계 그 조사 기관에서 전 세계 인구 1위 국가가 여태까지 중국이었는데 지난주부로 인도가 세계 1위 국가가 됐답니다. 12만 7천인 중국 인구를 제치고 인도가 13억을 돌파했대요. 13억을. 그러면 이제 중국이 맨날 이렇게 불리하게 하고 막 인구가 많다고 굉장히 텃세를 많이 했는데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도가 인구가 어떻게 더 많아졌으니까 이제 중국도 옛날처럼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인구가 많은 것만 해도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숫자는 힘입니다. 힘. 내가 다니는 클럽에 회원이 10명이고 또 내 친구가 다니는 클럽의 회원이 100명이면 어느 클럽이 더 힘이 있을까요? 100명 클럽이 훨씬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뭘로 평가를 하냐면 숫자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숫자로. 교회를 ABC로 평가하잖아요. 사람들이. A는 attendance, 출석 교인. B는 빌딩, 그 빌딩이 얼마짜리냐 또 숫자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C는 캐시,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가 이 숫자로 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작년 12월 때 교회론 사경회 할 때, 연말 기도주일 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기억하시죠? 이 ABC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숫자로.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기 8장 10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군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였는데 원래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베두인족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메뚜기처럼 가지고 있는 곡식이고 짐승들이고 다 뺏어가, 가축이고 다 뺏어가니까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으면 전부 다 동굴로 숨어버리던 그런 겁쟁이들이었는데 여호와의 신이, 성령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 기드온에게 임하시자 기드온이 모이라 라고 소리 지르면 나팔을 부르자 몇 명이 모였다고요? 납달리에서 3만 2천 명이 모인 겁니다. 3만 2천 명. 굉장한 숫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다고요? 3만 2천 명이 모인 겁니다. 저는 숫자로 모든 걸 파악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제 안에 있는 이 숫자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50, 150, 50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냥 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 출석 인원이 50명 되게 해주십시오. 그 향해서 저희가 조금씩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인원이 몇 명이요? 150명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쭉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50은 뭘까요? 우리 옆 건물에 있는 우리 영어권 청년교회가 5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주 먼 옛날이 아니고 우리가 다가오는 가까운 기간 안에 이 수적으로 우리가 부응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0, 150, 50.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이 숫자를 목표로 놓고 기도를 하고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힘을 구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숫자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우상이 돼요. 숫자가. 그럴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말이야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학교 다닌 연수가 그럼 몇 년 됩니까? 대학까지 한 12년, 16년, 뭐 공부도 한 사람 20년, 내가 받은 박사학위 개수가 숫자를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봬도 내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캐시가 또 숫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태 받은 상이 몇 개, 또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이 프로페셔널 커리어, 내가 한 이 일에 있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먹은 밥이 몇 년째인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숫자를 얘기하면서 어떤 시험에 빠질 수 있냐면은 이 숫자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였을 때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 마음속의 우상을 제해버리도록 두려움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숫자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 7장,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 6장, 7장, 8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걸쳐 있는 이 3장을 통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흐르는 가장 큰 정서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6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들은 늘 미디안에 관한 두려움에 묻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내 곳간의 양식과 가축이 다 없어지면 어쩌나, 미디안 저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다 뺏어가면 어쩌나는 두려움에 늘 잡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모든 이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2017년을 살아가는 나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 수많은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단의 도구, 그게 뭐라고요?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 사단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 그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대로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토록 두려운 겁니다. 나를 고소하는 사람들,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의 삶의 앞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수많은 이 상황들이 두려운 거지요. 왜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 세상의 두려움이 내 속으로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surrender, 복종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두려움의 노예로 전락시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숫자는 우리들의 교만을 부추길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그 많은 블레셋 군인들 앞에 서 있던 엄청난 키의 거인 그 골리앗을 눈앞에 두고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 두려움 몰랐던 청년 다윗,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래서 그를 엄습하던 짓눌렀던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의 원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두려움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내 삶 가운데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과 그를 따랐던 300명의 전사를 통하여 40년이란 그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딱 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사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구원하시겠다고 정해놓은 14만 4천인입니다. 미디안 전쟁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구별해 놓으신 300명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철저하게 그분에게 복종했던 이 300명의 전사들처럼 우리도 진정한 믿음의 소수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세리토스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차서 200명, 300명, 500명 되는 교회가 아니라도 앉아 계신 우리 30분의 성도님이 이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의 군인들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84년 7월 1일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큰 일을 하려 하신다. 우리의 승리는 군병들의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이 몇 명이냐에 달려 있다.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거기에 1000명, 2000명의 성도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믿음의 소수 안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